나아갑시다. 참 많이 듣는 말씀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군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의 제사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지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제사와 고난의 의미를 그 시대의 교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가르침을 듣고 성도들이 그 이치와 의미를 잘 깨닫고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율법에 정통했고 유대인들이 드려왔던 제사에 대해서 아주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구약적인 전제를 잘 이해하면 본문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으로 쏙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전제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성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대제사장은요, 대속죄일에 히브리역으로 7월 10일입니다. 단 하루 그 잡았던 번제단에서 잡았던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그 앞에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매년 사하게 만듭니다. 여기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성소 안에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린다. 그걸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단면도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속죄, 하목제를 다 이 번제단에서 다 드립니다. 짐승은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분은 피, 하나는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나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의 살, 그리고 짐승의 각종 창자들과 남은 찌꺼기,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들어갈 때 반드시 물두멍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소를 향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여러 제사장들과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1년 동안 번제단에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와 화해의 제사를 드리고, 식사도 제물의 고기를 삶아서 성소에서는 결코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성막의 뜰에 있는 해막문에서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성소이기 때문에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지요. 요 해막문에서 식사를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번제단이 성소 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깥 뜰에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 장소가 하늘의 성소나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될 곳이 예루살렘 성전 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 1.5km 정도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성막이 다 있는데요, 여기 지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태워서 속죄의 제물은 다 태워서 성소 안으로 다 들어가고요, 나머지 찌꺼기들은 예루살렘 성전 밖 여기서 불태워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골고다이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속죄의 제물로 사용된 가축은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피는 성소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속죄소에서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합니다. 두 번째, 살코기들은 제사장들이 성소나 번제단이 아닌 회막문 앞에서 반드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타 부위는 태워야만 했는데 전부 모두 하나도 예외 없이 성전 바깥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한번 다시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 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살코기들은 여기서 먹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똥이라든지 내장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이 밖에서 버려지게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성막들 안에 있는 번제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단 하루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그 앞에 이 피를 뿌리게 됩니다. 자, 그것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와 그 제단 위에 피를 뿌림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1년에 단 한 번씩 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찌꺼기들은 밖에 가서 불을 태우는데 이곳이 바로 영문 밖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위의 세 장소를 말씀드렸는데 성소와 회막문은 뭐하는 곳이었죠? 제사장들이 살코기를 식사로 먹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문 밖,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배교하려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알기 쉽게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에 지성소의 제단에 뿌려진 그 짐승의 피는요, 그때는 매해 짐승의 피를 뿌려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뿌려져서 하늘의 성소에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민을 구원코자 자신을 불태운 희생과 헌신의 장소가 바로 골고다, 영문 밖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고다와 영문 밖은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 들어올 수 없는 죄인들,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과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성문 밖, 바로 거기서 예수께서 매달려서 속죄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헌신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전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제물을 어디서 잡는다고? 번제단에서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가서 속죄단에 그 안에 피를 뿌림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사합니다. 그리고 살코기는 예수님께서 마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자,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제는 도무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이방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그때에 교회 안에 침투한 악한 세력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 그 시대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건 잘 모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가 주후 64년부터 67년간 정도가 되니까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입니다. 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놓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불태워 죽이고요, 사지를 지켜 죽이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진 박해를 할 때, 바로 그때 이 이단 같은 악한 세력들이 들어가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13장 7절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던 사람, 너희를 인도하던 사람, 바로 그들 지도자들을 잘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를 받던 교회 안에는 그 교회 지도자들을 불신하며 비난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자기만 옳은 것냥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데, 그 악한 자들은요,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왜곡하여 변형되게 가르쳤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도 오늘날 우리 같은 상황이었으면 좀 타협했을 것이야. 예수가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처신하셨을 것이야. 너희들이 이렇게 배교하고 기독교를 부인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그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세력들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으로 연약한 교인들을 미혹하는 교훈을 옳은 것 양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어려워서 아이들 있는데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렇게 어려울 때 당신이 잡혀가면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이럴 때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교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었다. 히브리서는요 이런 목적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배교를 경고하기 위해 기록되었는데요,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신자들이 처음에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혹해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때가 이제 연도로 따지면 주후 33년경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가 주후 64년부터 67년이라 그랬습니다.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30여 년 동안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잠만 자고 나면 오실 거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30년 40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니까 그들은 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데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이전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 돌아가면 될 터인데 꼭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해서 함께 돌아가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악한 자들이 그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환난이나 핍박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믿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진정한 구세주,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깨우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3을 얻게 해주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굉장히 주의하지 않는 신천지 같은 곳에 가면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가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부른답니다. 왜? 교회에서 미혹되어서 가 있으니까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는 13장 9절의 경고 말씀에 유의하며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편견, 그것도 깨트리고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그런 잘못된 종교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부 예배 때는 모자를 쓰고 예배 드리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2부 예배는 한 분 있나요? 여하튼 여러분, 성경에 모자 쓰고 쓰지 말고 예배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모자 쓰고 예배 드린다고 내가 어릴 청년 때만 하더라도 혼을 내켰습니다. 하루는 한 분이 있잖아요, 모자를 쓰고 경건치 않게 예배 드린다고 젊은이의 모자를 확 벗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청년이 울기 시작합니다. 여기 원형 탈모가 있어가지고 모자를 쓰고 있었던
생각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름대로의 종교적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정이 깨어진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럴 게 아니라, 좀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 저분 참 힘들겠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껴안고 가야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요, 꼭 자기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종교성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적인 편견은 때때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편견을 뛰어넘어서 극복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갔을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깊은 깨달음과 화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편견을 넘어서 진리에게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편견을 만든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제한한다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닌 상대에 대한 억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나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이해하고 관용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이해해 가십시다. 지금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는 주 64년부터 67년경에 이 히브리서가 써졌다면 그 시대의 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시대의 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큰 힘이 되었을까?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근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지금 주 64년, 67년경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는 히브리 기자의 선언은, 이 제단은 유대인들의 지금 제사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우리는 이 제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제단은요, 구약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그러한 제단, 마침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잡아서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다. 그런 제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제단의 제사에 있어서 짐승의 육체가, 그 짐승의 살코기를 빼고 난 나머지 모든 똥을 비롯한 내장 모든 것이 성소 밖에서 불태워졌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그 골고다에서 자신의 몸이 지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골고다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은 성소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죽으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성문 밖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셨느니라. 여기 예수도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수는이 아닙니다. 예수도입니다. 예수도라는 이 말씀은 10절, 11절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피를 뿌렸지만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는 매년 그러한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구약 성경의 그 제사 드리는 제사 행위처럼 영문 밖에서 죽으셨도다. 이것이 예수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유대교의 종교의 희생제사, 짐승을 잡아 속죄제사를 드리는 의식, 수송아지와 염소의 제물, 이러한 그림자의 종교에 머물지 말고 이제부터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리얼리티, 참, 이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건이 여기에 대비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도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은 매년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속죄단에 뿌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골고다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 성도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의 몸에 오래 배어 있고 지식으로 알고 있던 유대 종교의 그 그림자에 머물지 말고 그들의 옛 종교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을 받고 비침을 얻고 구원을 받고 나서 다시 돌아가는 자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옛 종교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지 됩니다. 그 말씀을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있게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아멘. 우리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다 함께 걸어가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영문 밖으로 가셨습니다. 유대 종교가 덕실거리는 예루살렘 성전은 돈이 최고인 장소로 변질되어 버렸고요. 그 길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도 성전세를 받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이러한 종교가 좋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말입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 피곤하게 자꾸 십자가를 지라, 헌신하라, 이런 말씀 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데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시달리며 살아온 줄 아십니까? 그냥 예배드리고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버려두십시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좋아했던 그러한 종교인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가지고 그들을 내치시고 상을 뒤엎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헐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분노해서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가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은요, 예수께서 영분 밖으로 끌려 나가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신 이후에 일어난 일이 예수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찬송가 519장에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예수가 너무 좋아서 죽기까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박해가 임하는 거예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하면서, 여러분, 다시 되돌아가지 말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계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그분 예수에게로 나아가면 그 피로 말미암는 구속의 그 은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역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가하기 전에는 우리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입어야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여러분은 자꾸만 예루살렘으로만 올라가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그곳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돈도 있고요,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6절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로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느냐?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질문하신 그 질문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광야, 예수 없는 성전, 예수 없는 제사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 없는 예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없고 예수의 정신이 사라지고 예수께서 하신 그 일들에 우리들이 무관심하다면 우리 모두가 다 거짓이요, 우리는 위선자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 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십시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다 함께 참여하십시다. 그 피의 은혜를 힘입어 장차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도성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왜 우리는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는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적당히 돈도 누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것들도 다 있는 그곳이 아니라 영문 밖에 계신 예수에게로 저희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결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